1장부터 민수기 1장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인데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의 삶으로는 사실은 거룩해지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26장과 27장 그리고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는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렇게 하시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본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 자의 첫 번째 삶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졌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에는 잘했다고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누구의 잘못이 크냐라고 얘기할 때 뭐 누가 더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서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고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보내셨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7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은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환자가 가난하여 네게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환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에 다 거룩하니. 자, 보세요. 사람을 드린대요. 여러분, 사람을 드리는 것만큼 신중해야 될 일이 없죠. 그것만큼 신중해야 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의 삶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자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 존재니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그러한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을 드리고요, 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건 이제 내 소유지만 이게 내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이거 드려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얼마든지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자의 삶인 거예요. 거룩한 자의 삶이 그러한 삶인 거예요. 다음은요, 민수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계수하는데,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군대로 세우는 거잖아요. 군대. 그렇죠? 군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예? 예. 예. 약속의 땅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즉, 내가 거룩한 존재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해야 된다. 동역해야 된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거룩해졌다. 그러면 26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본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군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그 땅을 주시기로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귀한 자,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게 해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줄 만큼 나는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고,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 그게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어떻게 해요? 드릴 줄 아는 삶으로 살아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것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아수르 왕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조롱의 말을 해요. 뭐냐면, 내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 근데 그 나라들마다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근데 그 신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신보다 어떻게 해요? 더 못한 그런 신으로서 얘기를 해. 신이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았으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다른 나라가 섬기는 우상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여졌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은요, 나중에 그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왕이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에게 무릎 꿇고요, 세 친구에게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중요하고,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군대로 부르셔요.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